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성도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자 동시에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죄인의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애통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보게 되고, 그 불의함에 편들어서 편협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그 모습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즉. 여기 그들은 두 증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강하게 편안하게 선포되었다면, 지금은 성도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가 더욱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결이 달라졌지요. 이제는 말씀이 잘 통하는 교회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음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인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다니엘서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왔습니다. 고대 시대의 바다는 무적행하고 똑같았습니다. 가장 두려움이 깊은 곳, 두려움이 가득한 곳, 그 바다의 괴물이 사는 곳, 리워야단이 사는 곳이 바로 무적행과 같은 곳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서에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군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계속 찾아서 읽어드리는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인가? 다니엘서 11장과 다니엘서 말씀과 오늘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 다니엘서에서는 네 짐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네 짐승이 네 큰 나라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서 시대에 그 시대를 주장하던 그 나라들이 대표하는 나라가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그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울 텐데 그것을 보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큰 권력들,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흔들 것 같은 세상의 큰 그런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에 세상의 큰 권력 앞에 순교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 편들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세상 권력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밟아라, 짓밟아라, 뛰어넘어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라는 말씀은 절하는 자들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꼭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요한계시록에 큰 성이 나오는데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세상 권력이 승리한 곳, 그렇게 보이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두 증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장사도 지내지 못한 채 큰 성 길바닥에 시체로 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영광스러워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참해 보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세상이 기뻐하고 조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마치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이 진 것 같습니다. 패배한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도의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믿어버려가지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믿거나 세상을 기웃기웃 거리는 삶을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는 나쁜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나쁜 건가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11절 1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라. 죽음을 당했던 두 증인에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의 발로 일어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감을 얻었습니다.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구경을 합니다. 구경하다라는 단어가 인정하다, 이해하다, 발견하다, 깨닫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원수들의 모습에 성도의 모습을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았는데 이겼네요. 여러분, 지는 것 같은데 이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섬기는 일은 바보 같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선택은 눈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낮아져 보셨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낮아지는 일이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높임을 받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섬기는 일이 바보 같아 보여요,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을래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가 낮아지는 겁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는 일들로 살아가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섬기는 길이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잖아요. 없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교만함 많지요.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긴 자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승리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긴 경기를 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이 필요하죠. 여전히 진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미 이긴 자처럼 살아가느냐의 선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동시에 이 땅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된 삶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 되는 비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최주은이라는 자매가 작곡 작사를 했는데 이 자매가 조울증에 걸렸을 때 이 조울증 때문에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사역하며 살았잖아 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자신에게는 변명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는 모습에 스스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지. 성경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만 같지. 너를 향한 이야기 같지는 않지. 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5개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갔잖아요. 몇 개 가지고 이겼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 가지고 이겼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5개는 있어야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개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4개의 돌이 남아서 넉넉히 이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걸 이겨야지, 내가 잘 싸워야지, 잘 살아야지 하고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는 마음으로 싸움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쥐고 계시는 그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 안에도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싸움에 뛰어듭니다. 내가 낫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싸움에 뛰어들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찬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과 버타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닌가요? 넉넉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아는 비결을 알아서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복됨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